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옛날 뉴질랜드에는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여행객 중에 A, B, C급의 승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늪에 빠지면 C급은 내려서 마차를 밀어야 하는 손님이고 B급은 내려서 마차가 좋은 길로 들어설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손님이고 A급은 그냥 앉아서 가는 손님이랍니다. 요즘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말하기도 하죠.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아들에 대한 등급 평가도 있습니다. 1등급 아들은 공부까지 잘한다. 2등급은 말은 잘 듣는다. 3등급은 몸은 건강하다. 4등급은 지혜비를 닮았다. 여자에 대한 등급도 있습니다. 1등급은 마음도 착하다. 2등급은 얼굴은 예쁘다. 3등급은 요리를 잘한다. 4등급은 성격도 못됐다. 남자에 대한 등급도 있습니다. 1등급은 능력도 있다. 2등급은 인물도 있다. 3등급은 돈은 있다. 4등급은 성질만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종은 몇 등급의 종일까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한 사람의 종을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주인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서 집에 돌아오면 그 종에게 수고했으니 이제 좀 와서 먹고 쉬라 하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내 옆에서 수종을 들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명령한 대로 그 종이 다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관점과 문화로 보면 비유 속의 주인이 종을 너무 매정하게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은 자비롭지 못한 주인처럼 보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쉴 시간도 주지 않는 그런 주인이니까 말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과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지요.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이며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종은 자신이 팔려온 목적에 따라 거기서 합당한 의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키고 미안해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도 주인의 감사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배경,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전해질 때의 배경과 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함께 누구를 대상으로 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앞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자,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주장하는, 뭔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게 있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존경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경계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내용이 본문 다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다 들어갔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죠.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당연히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자세와 삶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와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의 정체성과 자세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국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세상의 종과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 속의 주인을 절대적 권한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적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결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유능한 종으로 보입니다. 농사도 짓고 양도 칠 수 있고 집에 들어와 식사까지 준비하는 종인 것을 보면 주인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종이죠. 그리고 그 집에는 종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그 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마음속에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돌아가지가 않아, 굴러가지가 않아. 그러니 주인은 내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주인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의미는 종은 주인을 위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지 주인에게 상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에게 상급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되고 주님은 그 빚을 우리에게 갚기 위해 대가와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앞으로도 빚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는 왜 예수님을 섬기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고 희생을 했으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보상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상을 정하고 내가 그것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 자세와 습관은 우리를 행위적 신앙, 율법적 신앙, 보상적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복음적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행한 선한 행위,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앞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 훈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격 조건이 되고 거래 조건이 되는 거죠.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종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보상 심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상 심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그 대가와 보상으로 내게 돈과 건강과 명예와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보상 심리죠.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보상 심리입니다. 물론 비유 속의 종이 열심히 수고하며 맡겨진 일을 잘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잘 섬기는 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종은 주인에게 A급 종이죠. 그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먹고 마시는 일에 수종을 들었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했을 때 아무런 말이나 불만을 품지 않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행했으니 A급 종이죠. 충성된 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익한이라는 표현은 천한 혹은 단순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뜻이 명료해집니다. 이런 뜻으로 대답한 거죠. 저는 단순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라,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 종에게 네 주인이 너무한 거 아니냐, 당신은 주인에게 불만이 없느냐 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주인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종은 정말 훌륭한 종이죠. A급을 넘어서 특급 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훌륭한 종이 되라고 합니다. A급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런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되어야 할 종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순종했어도 주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은혜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저는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이런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에서 조연입니다.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신앙인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주인공을 위해 기꺼이 조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조연이지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압니다.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에서는 반드시 조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연이 연기를 잘못하면 그 드라마는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연이 잘해야 하는 거죠. 조연은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의 자세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조연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강준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을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무대 앞에 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뒤에 선 영웅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세상은 무대 앞에 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천국에서는 무대 뒤에 선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무대 뒤에 선 사람들은 무명의 존재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대를 밝히는 사람들이다. 무대 뒤에서 말없이 무대를 밝히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성경에는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의 모습이 나온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붙잡았던 아론과 훌, 여호수아 뒤에 말없이 섬겼던 갈렙, 그리고 바울의 그림자가 되기를 원했던 바나바,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인도했던 작은 소녀 종,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어린 소녀는 바로 무대 뒤에 영웅들이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위해 작다고 일컬어지는 것을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라는 자세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주인에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부산의 교회에는 토요일 오전에 교회 관리장 집사의 가족과 교회 청소를 도우며 주일 준비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알려지지 않게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토요일 오전 시간에는 교인들이 별로 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알려지지 않죠. 그분들이 누구인지, 누가 청소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누가 자기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성전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봉사가 누구를 위한 봉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를 위한 봉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사람들 보는 데서 했겠죠.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봉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밝히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분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한 본문의 종에 관한 비유를 본문 앞 3절, 4절의 용서와도 연결시켜 해석합니다. 종이 자신의 일을 하고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서 용서한 것을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를 용서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용서하였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한 것을 공로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하느냐? 그래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라는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응답하고 순종하고 섬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봉사에 따른 대가를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하고 복을 기대한다면 값없이 받은 구원, 값없이 받은 영생,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복음적 신앙의 삶에서 드리는 봉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한 것이고 오직 은혜로 한 거죠. 고로 우리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 304장 3절을
우리 올간 반주에 맞춰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04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다음 우리가 찬송 216장 1절 4절은 반주 없이 내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1절 4절 216장 1절 4절.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 가지 은혜에 응답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봉사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멸망의 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또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다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다고 고백하는 겸손하고도 충성되고도 훌륭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보상 심리를 버리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훌륭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